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인이 하나가 왔어요. 죄를 지적하는 사인. 주님 그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중에 제가 어떤 저의 권위자를 판단하는 죄에 빠져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제 용서 선포하고 영향을 끊고 지체들한테 용서 선포를 받을까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그거에 대한 대답 안 하시고 이거 나누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님이 당시에 그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 속에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승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록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그 당시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정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 밑에서 양육을 받았냐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권위자가 누구죠? 부모님, 남편, 스승, 영적인 리더, 직장의 상사, 굳이 포함시키자면 국가의 지도자들. 이렇게 6부류에 해당하는데 그 6부류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떤 것을 판단했냐면 그분이 엄청난 실수를 한 그 사건을 제가 알거든요. 사람 모두가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꼭 이라고 연결시켜서 그 상대방을 제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일러 씻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사에 갈 때 우리가 회개한 자가 용서받았으면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 영향력을 예수로 끊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관계의 죄는 이렇게 저는 목회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교회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질살에 있지만 목회자는 교회의 질살에 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주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들이 안 배워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 전체 권위 아래에 들어있어요. 각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목회자는 전체 교회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최고 의결권은 연말에 예산결산 하는데 보면 알죠. 전체 회의에서 이게 통과돼야지 이것이 집행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죄를 고백했는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누라고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예배 시간을 가졌더니 어느 선교지에 가서요. 이렇게 선교사님 사모님들과 몇 분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는 자리에서 한국에서 나간 우리 팀들이 같이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참석했던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도 하지만요. 죄를 걸러내시는 일을 도무지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회개한 때가 언제냐. 심각하게 죄를 회개하고 또 이런저런 죄들을 회개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것이 한 달 전이라면 1년 전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매일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야지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계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학습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역시 무식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뭐라 그랬죠? 라틴어라고 말했는데 그게 라틴어가 아니고 헬라어예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로고스를 내가 이거 라틴어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로고스는 헬라어. 영어로 하면 그릭. 그죠? 제가 한참 동안 용어들이 헷갈렸어요. 그릭,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게 막 했는데 요즘 수요 전도학교에서 김원 목사님이 이런 용어들을 잘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더 정확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로고스는 헬라어였습니다. 신약 초대 교회 시대에 널리 쓰여졌던 언어가 헬라어. 그래서 성경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런 가르침도 제가 이번 수요전도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해야 되니까 우리 학습을 나가야 되니까 그 얘기는 옆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지난 과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6장에서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낸대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직면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거룩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때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힘들게 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신분만. 실제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분들 눈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실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공격이구나. 이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에레미야 얘기를 또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백성들에게 가면 안 돼. 백성들이 너한테 와야 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바른 말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까? 근데도 주님은 그들의 가치관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요즘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에서 에레미야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안 듣기로 아주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예 안 들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맨 처음에 몇 가지 죄들을 들추셨는데 그 중에 아주 한 가지가 뭐냐면 교만이었다고요. 교만이 뭐였냐면 듣기는 들어요.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거를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고민해서 실천하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셔도 그때 당시 에레미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도 듣지 않았다. 심지어 왕도 안 들었어요. 와, 끔찍하지요.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왜? 자기 마음에 좋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안 변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만 들으세요. 그리고 싫은 건 다 버리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가장 큰 겸손은 질서에 승복하는 거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되면요.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 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저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구나.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질서에 순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꼭 지켜내야 될 겸손.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리더의 의견이 다르면 내 거를 버려야 돼요. 내 거를 붙잡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둘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리더, 너의 권위자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는 거 그 죄야. 나를 떠나는 길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배우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 회개할 때 회개 열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죄, 관계의 죄와 도둑질한 죄. 회개는요. 유야무야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해야 돼요. 관계의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도둑질한 죄는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떤 아주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막 유혹하고 그 공작을 펼 때요. 회개도 적당히 하게 막 속여요. 근데 회개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때 보면 죄를 무릅쓰고 하죠. 왜 그랬는지 나는 이해가 될 것 같아.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얼마나 그 끔찍한 그죠? 죄 알잖아요. 불탄 죄. 그 온 몸이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집어쓰면 얼마나 그거 뒤처리하려면 힘들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닭똥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했다는데 그처럼 내가 죄에 넘어졌다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인식하고 돌이키고 확실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었느라 그래서 회개했었느라 나눌 수 있어야 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 아닌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죠.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독교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의 명성에 손해를 끼쳐요. 저가 그랬었고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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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축복이고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주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섬겨야 된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 목사님이 막 애타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포도나무께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의 유혹 중에 하나가 부의 회복인데 지금 막 붙고 계시는데 이거 못줄하라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회복하시고 부의 회복을 주신 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심각하게 선교사님들이 위기에 처했다. 그 선교사님들을 이 위기를 극복해 가도록 우리가 막아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헌신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헌신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조국의 본국의 교회가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크리스천들이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잔느 기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프랑스 여인인데요. 18세기인가? 그분이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자세한 스토리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분이 굉장히 부잣집 미망인인가? 하여튼 남편이 굉장히 하여튼 부자예요. 그 여인이. 근데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주의 정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도나무께 하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유혹을 주시고 써주시는 것은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고난을 당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기 위함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 동의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중보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사렙다 가부의 복이 너의 것이니라 이렇게 쭉 문장을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있었거든요. 요즘 내 주위에 보니까 섬길 사람이 안 보이네.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데 요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날까 뭐 혼자서 계산을 때리고 있었어요. 야 이번 달에는 구제를 안 하고 지나가네 뭐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럼 제가 섬겨야 될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분이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지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사렙다 가부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죠? 나눠 가졌더니 자기도 안 부족하고 상대방도 안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뭄의 때를요 둘 다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교사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본국의 교회도 살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도 살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제 저녁에 기도에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하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나누시는데 딱 일치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체험들을 주셨어요. 많은 체험들을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 그 부분에 이렇게 경험이 나온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7장 117페이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못났던 거 우리가 숭고한 삶을 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걸 인식하고 우리 가던 길을 줄기차게 가야 된다. 포도나무께는 십자가 복음을 줄기차게 살고 주님을 추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섬기면은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달란트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가진 4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4가지 위탁물을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4가지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투자하고 계시죠? 아멘. 첫 번째, 기도하는 것도 투자예요.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을 헌금하죠. 헌금해서 나눠주고 있죠. 이것도 투자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죠.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7장 영적 결실 맺기. 이게 번역본이라서요. 이렇게 했는데 열매 맺는 삶. 우리 목사님은 포도나무의 삶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거기에서 이제 포도나무의 삶,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나왔다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루 24시간이 있어요. 그죠? 일주일이 7일이에요.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12달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살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들었던 얘기,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도 때가 있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죠?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하다 보니까요. 공부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도 때가 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었구나. 절절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신문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칼럼을 썼는데 자기 얘기를 쭉 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후회한 거 한 가지가 있대요.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대학생활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대학생활하면서 공부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 뭐가 잘못됐는지 인식이 되시나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공부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 허락되는 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야지.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공부할 시간에 돈 번다고 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이거는 후회하는 삶이에요.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일의 우선순위를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힌트 드릴까요? 신앙의 본질 각도에서 이해해 보세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모른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거죠.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신앙에서 배웠나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이 분별력 죽는다고요. 기도 많이 해. 맨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밤낮날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아만 가상이지만 막 줄기차게 기도해서 아파트를 몇 채 당첨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분별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는 처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 고향교회에 이렇게 어른들 보면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학력이 낮아도 물론 그때 당시는 다들 어르신들도 뭐 중졸도 잘 안 되고 초등학교 졸업 많이 하신 분들이 자녀들 중졸 조금 더 하신 분들이 고졸 이 정도 이렇게 농촌이기 때문에 학력이 낮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은요. 너무 현명하셔. 그래서 동네 있잖아요. 동네 이런 중요한 일들은 다 그분들이 해.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력과 상관없이 지혜롭다? 아멘입니까? 지혜로워요. 지식은 학교 가서 배워야 되지만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경험으로부터 지어지는 거죠. 당신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 맺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싶다면, 세상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뭔가 생각해 보시죠.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 차원에서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열매에 대한 정확한 정의, 컵이 있어야 거기다가 식재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알고 써야 된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할 때도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애우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술술술 되는데 이해가 안 된 채로 뭐 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막 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일까? 열매 맺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 저자 목사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인 목록을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초점을 잃고 감을 잃고 방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언제나 이 확인 목록을 펼쳐본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좀 읽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절절히 있잖아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나누자면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물음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냥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잘 굴러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려고 하고 순종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크고 작은 이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막 틱틱틱 일어나. 아우 힘들어.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답이에요.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기다리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침범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 중심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 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만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막 힘든 상황을 막 힘들어할 때 내 자신이 답이 안 났어요. 어떻게 가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지. 여기 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물음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답이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은요 100%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질문을 해소시키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더 이상의 물음표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관점을 붙잡는 우리가 될 때 다윗 왕이 누렸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쩔 때는 다윗 왕이 고백한 그 고백과 그 삶의 그 경험들이요, 때가 되면 다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누리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열매는 120쪽입니다. 씨앗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씨앗의 속성은 곧 열매의 속성이 된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일이 아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기록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9가지 열매, 우리 다 외웠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니 이게 쫙 외우는데 실제로 몰랐던 저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한참 전에 제가 양선이 뭐냐, 양선의 뜻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아니 9가지 열매는 외웠는데 뜻풀이를 하라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양선이 뭐야. 근데 우리 포여넘게 그 성품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성품 학교 교육하면요, 짱이에요, 짱. 너무 중요한 이렇게 학습 제목을 주신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양선이 뭐냐면 어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식물이 있어요. 가지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그 가지를 나무에 붙여갖고 살리려는 그 마음이 양선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일은 99마리 말고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성품, 그게 양선에 해당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가세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들이 금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화내지 않는 거, 이게 생각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게 아니죠. 화를 잘 내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그 중심에서 막 이렇게 대시를 하잖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악한 성품은요, 이로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9가지로 정리했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텐데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은요, 막 열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부분들이 많아요. 열매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지 소화가 돼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관계중심전도 이 책도 굉장히 탁월한 책인데, 성경공부 교재인데, 하나님 경험하는 삶 성경공부 교재도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왜 좋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경험한 삶이나 관계중심전도 책이 그대로 소화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신앙의 토양이 우리는 달라요. 기독교 선진국 이 두 책이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신앙의 토양과 우리 나라의 신앙의 토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는 거짓 신앙 체계가 아주 팽배해가지고 굳어버렸어, 땅이. 그리고 과거에 우상 종교를 많이 했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에 대한 개념이 이 교리적 공사상으로 이렇게 막 둔갑해갖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신앙에서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기독교 신앙에는 참 하나님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요, 인격체와의 관계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인격체와의 관계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가르침이 단편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세목교선교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십자가 복음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참된 가치관을 딱 요약해서 신앙의 본질, 핵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요, 십자가의 복음, 그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풍성한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하고 계세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요, 막 놀랍다니까요. 하나님께 무지 영광 돌립니다.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개인의 구원도 항송하고 감사한데요, 우리 가족들 안에,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붓고 계시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걸 전제를 하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두 가지예요. 성품적인 부분과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성품적인 부분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 이 두 가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과 똑같다면 잘못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오시냐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오신다고 호세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완전하세요. 아멘? 아멘. 확실하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찾은 지 한 2년 다 된대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전심으로 찾으면 1년 안에 회복이 되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 십자가 복음의 신앙의 본질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읽고 설교를 듣고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전심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잠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은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심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깨뜨려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후대함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회복되지 않으셨습니까? 방향을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세요. 하나님이 동쪽에 계시는데 나는 서쪽을 향하여 열심히 뛴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열심을 낼수록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방향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성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다뤄주시죠. 제가 엄청 다혈질이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이만한 애처리 갖다가 막 책상 두들겨가면서 공부 가르친다고. 그 세상 말로 스파르타식.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 상처 투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요.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있는 이 혈기를 싹 거두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뻘겋게 타는 숯불에 물을 딱 끼얹으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이 혈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전혀 혈기 없이 딱딱딱 쿨하게. 그리고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실수했으니까 혼내고 막 좁혀고 막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엄청 실수했어요. 제가 돌아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야단을 치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성령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됐다. 신앙의 본질을 산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사제지간의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제대로 되겠구나. 뭐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주신 거예요. 교육대학 나오고 사범대학 나오면요. 지식에 있어서 중등교원, 초등교원 다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 채워져요. 근데 열매에 있어서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학생들을 대하니까 지식에서는 탁월하는데 인성 다 망가지고 정말 아닌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유를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해결점을 봤어요. 확실한 해결점을 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다. 이게 보여지고요. 우리 포도나무교회나 새물결 성교에 속한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들 안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자녀들로 세워간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밝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모두 애국자시지만 애국생활을 해보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 시간에 민족 중흥의 역사를 다시 실려야 될 것이다. 이게 어디 있는 문구죠? 국민교육 한 장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교육도 잘못된 게 많아.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실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애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어. 그렇게 삶을 사는데 목적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주객이 전도됐어. 수단을 목적 삼아. 그 목적은 사라졌어. 진정한 목적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민교육 한 장은 애우지만 그걸 어떻게 이뤄내는지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민족 중흥의 역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이 되면 그게 가능하냐면요.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본질에 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요. 십자가 복음에 목숨 걸고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게 같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이 두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모든 자원을 내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쓱 해가지고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근동의 아시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호와이신가 창조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출애굽 시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요 모임 시간에 요즘 화요 집회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화요 집회 시간에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하시면 주기도문 설교를 하셨거든요. 네, 주기도문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세요. 주여 우리 조국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그 일을 드러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시자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아멘. 하나님 한국말 쓰실까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죠? 아버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통화가 돼요. 소통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하나님의 언어라 그래요.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요, 대단한 하나님이셔. 얼마나 이렇게 지혜가 탁월하신지 모든 족속들과 그냥 일시에 다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아신다는 거지. 믿으시거나 말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렇게 혼돈이 와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보면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모두 뭉치면 정말 하나님을 능가할 그런 짓도 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뭉쳐갖고 나쁜 짓을 깨하거든요. 옳은 짓만 했으면 절대로 바벨탑 무너지는 바벨탑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흩어짐도 없었을 거라고. 그 사람이 뭉치면요 좋은 쪽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꼭 나쁜 쪽으로 뭉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흩으시고 그 다음에 성육신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사람이 안 되면 우리와 대화가 안 돼요. 여기 책에 보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당신 집에 제비집이 있어가지고 제비집이 땅 아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제비집이 처마 밑에 있었는데 미국은 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제비 새끼 물을까봐 이 제비집을 높이 올려놨더니 이 제비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맨날 아서 쪼고 그러니까 답답해갖고 이 제비야 이 새야 내 속을 좀 알아라. 내가 너 좋아주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막 달려드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사람과 제비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여.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시잖아요.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섬기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면 그 다음에 사랑의 그 최고 단계는 성육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나와 대화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가볍게 괜찮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매 맺음의 결과. 그 열매 맺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요. 삶의 방식도 바꿔 가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간증을 통해서 배우지만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맞춤 교육을 시키세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럴 때 이 불편한 걸 하나님 앞에 가서 비춰봐야 돼. 뭐를 조정해야 되는지. 불편한 채로 그냥 놔두고 불편하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술 한잔 마시고 어떻게 해볼까? 뭐 게임을 해볼까? 에? 뭐 다른 거 뭐 해볼까? 그래가지고 심각한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죠. 그죠? 그거 다 오류예요. 내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와야 돼. 예배 장소에, 기도 장소에 성경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장소에 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비춰져요. 아, 이 부분을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무슨 책자를 읽으면 평생 뺑뺑이 노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분들이요, 자기 삶에 있는 어려운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죠? 듣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라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첫 번째, 섬겨라 그러실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해라 그러실 거예요. 아멘? 네. 속상하냐? 내려놔라. 넌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러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간증해 줘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거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 내가 하나님 주님적으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열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 정상이냐면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두 번째,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요. 셋째, 아가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밖으로 섬김이 되어져. 이 세 가지가 되어지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이것을 예습하면서 근데
기동대고 잘 되나? 우리 부지 기동대고 아직 안 됐어.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러면 내적 기쁨이 있나? 내가 좀 그런 일에 눌려가지고 좀 기쁨이 없는 것 같으네. 그다음 밖으로 아가페 사람, 이 섬길 사람이 없다고 그랬네.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스카 탐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자기의 그 매뉴얼, 자기를 영적 진단을 하는 그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체크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를 확인해 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찬양이 돌아가고 있나? 어두운 생각이 돌아가고 있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들려지고 있나? 이런 거. 그래서 찬양이 돌아가고 있어. 괜찮은 상태야.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체크하는 이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아는 분이 아는 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신학교 부총장님이 되셨다나? 근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부탁을 받았대요. 내가 아는 그분이 이제 한 번은 그 부총장님이 기도를 부탁한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교수님, 부총장님 그 직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생각이 나서 그냥 기도를 올린 거래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후에 그 부총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 부총장님의 입에서 놀라운 간증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학교 발전 기금을 보내왔대요. 부총장님, 총장님들이 이거 지원금, 후원금 이런 거 모아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쓰는 것이 직무인가 봐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셨대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부총장님으로 있을 동안에 이 후원금을 교수님을 통해서 학교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왔대요. 얼마인지 추측해보세요. 5억. 봤어요. 들으셨죠? 그래요? 5억을 후원금을 보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그분은 얼마 전에 부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에이, 믿으시거나 말거나 기도한 사람들 그런 얘기 보면 기도 응답하셨네. 이게 감이 딱 오는 거죠. 어떤 한 분이 그랬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막 피로가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처 구하지도 않아도 그냥 필요한 건 채우시잖아요. 요즘 막 하나님께서 우리 뿌듯함께 식구들한테요 필요를 채우는 일을 막 세밀하게 하신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한테 채소를 줬대요. 근데 이 채소를 무슨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말을 해줬대요. 근데 자기 집에 그 젓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 그걸 채소를 먹으라고 그럼 젓갈을 사야 되나? 젓갈이 어디 있었지? 그러고 왔대요. 그랬더니요, 교회 왔더니요, 한 분이 딱 갖다 주면서 그 젓갈, 정확하게 그 젓갈, 누가 줬다고 갖다 주고 가대.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요, 하나님께를 아직 안 들어온 분들은 막 이축이 되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을 늘 염두에 두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았어요. anyway, 그 말을 듣니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신난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인본주의 열심을 빼기 위해서 참 많이 신경을 써야 했어요. 요즘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돌지치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도울 일이 있으면 막 무조건 쫓아가서 막 새벽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가서 도와주고,
이래야지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님이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내 인본주의 열심을 빼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딪힌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네, 성도가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번거를 픽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이게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준다고 하시고, 저는 집 앞까지 태워다 주자고 하고. 누가 오라요? 순서적으로 목사님 옳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착해요? 이게 X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인본주의에 있으니까 이 분별력이 어두우니까 모든 걸 다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교회에 따르면 내가 잘못 섬겨서 그랬나 봐. 그리고 원수한테 엄청 공격을 받아서 죄책감을 흘리는 거예요. No,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어떤 성김에 있어서 딱 보면서 인본주의가 조금 깨져.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왜? 각자 개인은 자기가 할 부분을 자기가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구전 음식을 먹듯이 성도들도 아멘? 맨날 부드러운 메시지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아이가 걷지를 못하면 어떡해요? 뛰지를 못하면 어떡해요? 영혼들을 섬김에 있어서 이 단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사역을 해보면요. 기도사역을 통해서 맨날 사람, 사역자, 목회자 의지하는 성도도 있죠.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사역을 통해서요. 가이드를 주는 것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도록. 아멘입니까? 그런 걸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막 지체들은 와서 물어보잖아요.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면 또 시험 들 것 같고 해주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때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형제님 가서 응답을 받고 오세요. 자매님 응답을 받고 오세요. 지금 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응답 받고 오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친밀한 교제. 아멘? 아멘. 중매쟁이가 결혼한 다음에도 깨어있으면 그건 꼴불견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해지도록 옆에서 돌봐주고 빠져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편한 길을 빨리 가요. 그죠? 자기가 고민하고 고생하고 애써서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편한 길을 좋아해요. 하나님과 응답 받으려면 다 내려놓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영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싫은 거지. 빨리 그냥 쉽게 그냥 응답을 받으라고. 그러면 평생 우유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신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기도사역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붙이는 게 아니라 흩트는 역할을 하겠구나 막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의 정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계속 확인하고 있었나.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잖아요. 아멘? 이 부분이 같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주의 종들로부터 교육받는 것을 소홀히 하면 피경코 치우쳐요. 치우치면 어떻게 하죠? 실수가 나와요. 이 바란스를 잘 맞춰야 돼요. 과거에는 제가 이 바란스 맞추는 걸 권면해도요. 지체들이 안 들어줘가지고 막 이렇게 실수하고 그래서 정말 애먹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찾으면서 겸손해서 더 낮아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권면했더니 이제는 치우친 부분을 권면을 통해서 바로 잡는 열매도 나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를 안 떠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이켰다는 데 너무 감사했어요. 인생이 이제 60대를 살고 보니 방향이 잘못되면요. 피경코요. 결과가 나빠요. 방향이 정확하게 맞춰지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더는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별말을 들어도 지체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맞추도록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돼 있고 치우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잘 세워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교회 떠날까봐 막 사람 비유를 맞추는 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그냥 망치는 것을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교회 안 떠나가 하려고 직언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로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예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니까. 아멘.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구하는 것도 해야죠. 아멘입니까? 그거 제가 저의 경험인데요.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뭐가 잘 되면요. 지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한 걸 나누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는 거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웠죠. 기도가 일상이 되면 쉬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예배와 기도 시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드나무교회 새벽기도 지금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마다 자기가 정말 일상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2시간 단위로 계속 리더를 세워서 기도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은 안 참석한 것 같다. 반드시 나머지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 성도들 하나님 안 찾고 있는 분들은요. 모두 기도하고 다가가서 하나님 찾도록 해줘요. 왜? 하나님은 나만 쓰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 모두를 쓰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적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뭐 부지 문제로 기도응답이 빨리 안 돼서 뭐 이게 안 되나? 얘 쪽으로 기쁨이 있나? 이게 안 되나? 앞에 사람이 성길 사람이 없네 막 혼자서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저는 저녁 시간 마지막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인도자의 시간에도 섬기거든요. 참석도 하지만 어제 토요일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속에요 요 기쁨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꿀꿀하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상수가 터질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술 한잔 먹자고요. 아이고 너무 유치한 거요. 하나님은 그 맛이 넘치기도 하잖아요. 술은. 약물, 우리나라에는 저는 약물 중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하더만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약물 중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빨리 쫓아가서 좀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싶어요. 막 연예인들 막 안타까운 일 생길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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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 우리를 보내시렵니까 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 만족감, 그죠? 행복감,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걸 불러가지고 내적 기쁨, 산상수, 복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다. 산상수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문장마다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 산상수훈 여기 나온 거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를 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천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별이 느려지면요, 이 산상수훈을 읽고 기도할 때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원인이 제대로 되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는데 결과를 구해요.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하더라고요. 이게 분별이 느려지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 저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결과를. 참 심각하죠? 주님 제가 하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명예를 얻고 싶어요.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이루어진 게 얼마나 교묘하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것을 구해요. 근데 앞뒤가 틀렸어. 얼마나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서 해방을 놓고 있는지요. 끔찍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요 정확하게 보고 듣고 깨닫고 순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길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세상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용하셨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아니 미쳤나? 세상 사람 보면 미친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 멀쩡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실제가 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실 때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예배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임재 가운데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임재 바깥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임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임재 밖으로 벗어나는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알아요. 그렇죠?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재 밖으로 벗어났다 싶으면 정말 다른 거 잘 지키고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고 기도받고 상담하고 성경 읽고 예배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는 맨 앞자리 가서 무릎 꿇고 앉아야 될지 몰라요.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다 놓쳐가지고 직장 떨어지는 거는 막 어머 뜨거라 하고 놀래면서 하나님 임재가 거친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최영장군 그분의 어록이 있죠. 황금을 보기로 돌같이 하다. 이거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도덕책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21세기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황금을 보기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돌아가는 얘기, 정치 지도자들께서 하시는 얘기들, 막 이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어휴, 저게 내 모습이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너무 유치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얘야 미안하다 어른들이 참 실수가 많구나, 용서해라. 근데 하나님 찾자.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적 기쁨. 밖으로 아가페 사랑.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 사랑은 우리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 가령 이런 거죠. 내 통장에 10만 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30만 원을 구제하라고 그래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데 지출될 부분이 다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고, 아멘? 이 부분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런 하나님의 자원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단인데요. 작년 성도가 제적이 한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사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비전 주시기는 10,000명 성도예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안 하면요, 점점점 교회가 커질수록 사랑이 커질 것이다, 냉랭해질 것이다. 안 하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우리가 환우들을 섬기면서 집중 케어를 했어요. 막 2주, 한 달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그러셨어요.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팀을 파송해라. 우리 어이컷을 리더들, 성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들 다 치유사에 갈 수 있거든요. 자원이 엄청나요. 근데 아파 있는 성도들을 교회에 올 때만 기도하지 말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섬기라는 뜻이었어요. 순종해야죠? 일단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시고는 목사님 하실 일이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팀으로 사역하는 데는요,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 가는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섬길 때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 능력을 부으실 때는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위기에 막 계급장 달고 나 통변의 은사 있어, 애원의 은사 있어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말해주고 선포해주고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라, 이 뜻이에요. 섬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죠? 에너지 투자해야 돼요. 4가지 이통물을 다 활용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함께 가시자고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모두 고백할 수 있도록 순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음성 듣는다. 왜 들어서 뭐 할 건데? 가서 섬겨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승진했다며. 승진해서 뭐 할 건데? 그 좋은 베네핏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기 미국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11조로 살았습니까? 나중에, 아니 11조만 헌금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1조로 살고 10의 9조를 헌금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셨대요. 할렐루야. 나 그러고 싶어요. 아멘. 소원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11조만 내고 10의 9조로 사실 거예요. 11조만 쓰고 10의 9조를 드리는 삶을 사실 거예요. 계산이 안 떨어지세요?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삶이 될 것인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은요, 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한참 동안 뭐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뭐 막 불법 해가지고 다 잡아가고 뭐 쪼쪼쪼쪼. 성경이 있다 보니까 바다의 풍부도 돌아오게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연안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어머야, 믿으시거나 말거나 얼마 지났는데 막 남해안에서 막 물고기가 엄청 잡힌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강대국도 우리 넘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요, 무슨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실화였어요. 쭉쭉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게 그거였어요. 무슨 일들이 벌어질 때 너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사람이라고. 아멘?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사람이라고. 다른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그게 정리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실 건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IMF 때도요, 많은 회사들이 부도날 때요, 회사 사장님이요,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50%, 70% 깎고 30%를 나눠 가지면서 그 회사를 지켜냈어요. 할렐루야. 그 회사가 도산한 게 아니라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도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따라가죠. 아가페 사랑,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시행착오도 했어요. 이렇게 막. 요즘은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덜 부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교에 가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막 봉투를 가져서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비용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과 제가 성교여행 떠나려 가면 1주, 2주 막 교회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막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럼 봉투를 딱 만들었고, 근데 이게 실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이제 봉투를 만들어 갖고 누구한테 맡겨놔. 누가 줬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 주라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제 교회를 헌금해서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이, 아니, 나는 왜 안 채워주고, 나는 안 도와주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말도 들고 막 헷갈리는 거야, 제가.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막 사랑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그래서 했는데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지? 뭔 소린가. 근데 책에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원칙을 딱 배우고 순종해 가는데 뭔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을 다시 배워야 돼, 하나님 앞으로. 그 하는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순종해 가는데 필요를 채우는 것을 이제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또 진행해 가는데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갈등이 오고. 그랬더니 성교사 나간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시아버님이 병환이 나셔가지고 시어머님이 이렇게 병간호를 하시다가 손을 들고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며느리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아버님 병간호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래요. 그때는 요양병원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수년 전에 요양병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집에서 다 섬김을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래요. 그냥 누워 계시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아주 힘들었는데 성령님은 그러시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하죠 못하겠어요. 성령님 얘야 사랑으로 못하겠니? 도리로 해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답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갈등이 있죠. 상대방을 섬긴다는 것은요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를 비우는 과정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웃 초청잔치 때 강사로 오시는 안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고신대 교수님. 그분이 자기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CC였대요. 캠퍼스 커플. 그래가지고 둘 다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CC였는데 아르바이트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형제들 학비를 다 냈대요. 그러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용자를 받아가지고 뭐 양쪽 부모님들 막 다 이렇게 집을 구해주고 막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분이 50대 후반인가? 10여 년 전에 오셨다. 그러면서 아내 사모님하고 둘이 어디 뭐 성가로 세계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분이 성악가거든요.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셨는데 저기 하와이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교수님이 둘이서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의무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배웠어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잖아요. 이게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건 도리예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도리예요. 그래도 어렵습니까? 의무예요. 의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생각해보는 게 얼마나 사회에 돌아다니는 온실 거짓말이 심각하게 가정을 무너뜨리는가를 알게 됐어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누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신문에 그게 나왔다고. 아내들이 집안에서 전업주부로서 일하는 것이 거의 10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때 당시 통계가 178만 원이었다. 가정일하는 것이 공짜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 떠나면 분별력이 흐려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갖고 다니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아내를 놀고 먹는 이상한 존재를 하면서 관계를 깨는 원수한테 놀림을 받고 있는 거죠. 용서당국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막 성질이 나서 그랬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성들은요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에요. 집안살림은 아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재정관리는 아내가 해야 더 잘하는 거예요. 꼼꼼한. 근데 특별한 경우 아내가 못할 때는 남편에게 이임을 하는 거죠. 재밌는 게 아니라 창피하고 화가 나는 거죠. 남편이 재정관리를 아내한테 맡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안 줘. 그거 남편입니까? 남자입니까? 와, 내가 세상에 이건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만. 우리 남편은 가끔 가다 그러거든요. 당신은 꼭 여성 운동가 같아? 여성 운동가가 아니고 사람이라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죠?
이거 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남편한테 차 타고 가면서 여보 정말 내가 화가 났는데 요즘 남성들이 아내가 맞벌이 하기를 원한다. 근데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은 아내가 다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기본. 남자는. 저 어려서는요. 아빠들이요. 정말 남성스러웠어요. 절대 아내 일 안 시킨다. 집안일 하고 자식 잘 키워라. 내가 보호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요즘 이상해졌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남성 여러분, 주위의 남성분들에게 그분들이 너무 유치하게 굴고 거랑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남성을 만들 때 왜 피를 진하게 해서 힘을 세게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죠? 왜 남성들한테 힘을 세게 만들으셨겠어요? 용서하십시오. 자, 사랑. 그러면서 구제가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기준은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필요를 채우는 거. 크리스찬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을 먼저 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안 채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건 위선이다. 순서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필요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랑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순종해 오면서 마음이 멈칫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저분이 재정관리를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안 하면 모자랄 리가 없는데 저렇게 하니까 맨날 재정이 모자라서 저렇지 그러면서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지체들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전략하고 알뜰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 근데 상대방 보니 아니 재정관리가 형편없다. 저렇게 하면 펑크가 나지.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매니라.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자 할 때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중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막 헷갈리면 어떻게 되나 다 내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이 하라시더라 하면 돼. 아멘? 마지막에는 다 내리고 주님께 이렇게 듣는 거 있어요. 질문 없으시죠? 저도 많이 이렇게 실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온 부분이 뭐냐면 내 가까운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순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했던 우리 가족들이 불편해했던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미국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그럴 여유도 없는데 시장 갈 여유가 없어요. 시간을 못 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일주일에
필요한 모든 걸 사오는 거죠. 아이들 간식까지. 근데 한 번은 시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요. 막 간식을 막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추나 가만히 봤더니요. 제가 걔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애가 막 감추기를 혼자 생각해봤어요. 아니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네. 왜 저렇게 건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그냥 생각해봤더니요. 제가 이렇게 집에 뭐 간식 같은 걸 사다 놓으면 제가 신방할 때 시간이 급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난한 시절을 겪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있을 때 과자를 누가 갖다 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신방할 때 그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과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실수했어. 아이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그냥 가져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과자가 없으니까 막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고요. 엄마가 이거 가져다 써도 되겠니? 물어보고 허락하면 가져가고 아니라고 그러면 안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뭐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 집에 없는 거 이렇게 가져갈 때 우리 집에도 그거를 사다 놓으려고 하고. 근데 한 번은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걸 받기로 원해요.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좀 많은 관계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 제가 식품을 2종류를 샀어요. 2종류. 2종류를 샀는데 사갖고 가면서 이제 집에 생각해보니까 과일 그 부분이 우리 집에는 없어. 그래서 2종류를 사가다가 과일을 남겨놓고 한 종류만 그 집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과일을 우리 집에 가져와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데 그 과일이 박스채 왔어요. 주님은 이 과일을 그 집에 주기로 원하셨다. 이게 결론이야. 헌금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설교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컨퍼런스 때 지금도 우리가 500만 원씩 헌금하나요? 근데 그 전에는 개인들도 했어요. 목사님들도. 저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도 했는데 꼭 이제 하나님 행하신 걸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다 광고가 뜨면 주님 우리가 이번에는 얼마를 헌금할까요? 그럼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출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불편해. 당신 생각하고 다르게 했으니까 이 전체를 보고 이제 이 아내가 그 무분별하게 또 이제 일을 저지르네 이제 불편하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루신 게 뭐냐면 재정을 지출할 때 남편의 결제를 막고 지출하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구제할 때나 지출할 때는 남편에게 결제를 막고 지출을 하는데 한 번은 컨퍼런스 때인데 제가 하나님 이번에 헌금을 얼마를 할까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금액을 주셨어. 그랬더니 남편한테 가서 여보 이번에 헌금을 이만큼 하라고 감당을 주셨네? 그랬더니 그래? 나한테는 딱 반이래. 내가 받은 가운데 반을 받았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포기하고 이제 남편이 받은 반에 해당하는 2분의 1을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요 이 일이 벌어졌어. 어떤 분이 목양실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목사님 고기 사드리래. 그러면서 이 돈은 꼭 사모님이 가져야 된대. 보통 안 그러시잖아요. 뭐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후원을 하면 목사님을 주지 저를 안 주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 나한테 딱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사모님을 줘야 된대. 목사님 고기 사드리래. 근데 우리는 목사님 고기 사드릴 돈이 없는 집이 아니에요. 고기 집에 있어야 냉장고에. 딱 열어봤더니요 딱 반.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내가 받은 감동대로 하라는 거. 이런 일도 경험하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받고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 원하신다. 근데 아내들은 특별히 지출을 할 때 남편의 권위 아래서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배우면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행복하기도 한데요. 지금도 우리는 싸우거든요. 네.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려고요. 너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인해서 너무 심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났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화해하는 거 알잖아요.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알고 용서를 구하지도 알고 그랬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과했거든요.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에서는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걸 아주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닌 거 아시죠? 아멘. 잘못했으면 즉시 서로 사과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주여.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부시신 마음은요,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요, 감사하며 섬기래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감사하며 섬기시래요. 오케이? 아멘. 태가 열려있다고 하세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의 번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 유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짐으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세계 열방 오직 가운데 충만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립니다.